제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을 때도 그때도 누군가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 그 향기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싶다 그래서 먹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믹스 커피를 먹던 시절에 그러한 이제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왜 이렇게 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또 냄새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퍼지는 냄새를 이렇게 보면 그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것과 또 알게 모르게 젖어드는 그런 게 있어요. 좀 편안한 마음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커피 냄새가 나면 그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던 그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의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냄새만을 통해서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냄새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냄새가 나느냐, 안 좋은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안 좋게 보이기도 하죠. 사실 뭐 냄새가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따라서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도 오게 되면요. 교회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일단 교회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냄새보다도요. 사람들이 느끼는 냄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로 오게 됐었을 때 교회를 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왔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좀 따스하고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을 때가 있죠. 그거는 성도들의 어떤 표정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들의 어떤 표정이 밝은 표정을 갖고 있고 서로 교제하는데 편안하게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여기 뭔가 따스함이 있고 좋은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성도들이 서로 인상을 쓰고 있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말이 조금 어떤 날선 얘기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되면 왠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마다 갖고 있는 그런 냄새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떤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느끼는 건 신기하게도요. 한 번 참석했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가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아요. 별로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뿐이 아닌 분들이 딱 오게 되면 여기는 어때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그거는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가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분들이 오시게 되면 교회가 따스해요 이런 표현들, 뭔가 밝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요즘 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딱 오시면 뭔가 무겁다라는 느낌들을 받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밝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돼서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느낄 때 교회가 뭔가 향기롭다라는 부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 오게 됐었을 때 뭔가 따스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갖게 되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심령들을 갖게 되죠. 단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된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아니면 표정들 이런 모든 것에 변화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른 성도들이 대해서 불편해요. 그럼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고 얼굴 가운데 뭔가 어둠이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냥 얼굴을 보는 자체가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교회가 남들이 보게 됐었을 때 여기는 진짜 좋은 교회야. 여기는 좀 밝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좋은 향기가 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6장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만들어졌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 부류를 얘기하게 됐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말과 때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요.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내 내면에 대한 생각에 가시가 많으면 그 속에서 가시가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의 모습들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쓰던 말 하나를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부드러움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라는 자체는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편안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만들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봤었을 때 눈에 딱 띄게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의 섬김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좋은 교회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6장 저희 말씀 보시면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오늘 짧은 5구절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바울은 지난주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요, 그냥 내가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의 행위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그 은혜에 너희가 놓여져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너희가 그에 합당한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그 구원의 역사, 이거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구원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얻는 그런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다른 삶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의 배려보단 자기를 위한 삶이 먼저가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고통을 당해도 내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버리셨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첫 번째가 그건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죄에 대한 모습을 벗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끊임없는 우리들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내면에서 계속 죄성을 머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진짜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요. 음행의 문제든 아니면 술 취함의 문제든 이런 어떤 큰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누군가 이런 모습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여러 사람한테 전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신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은 잘 전이가 되지 않아요. 악은 쉽게 전이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쉽게 다른 사람한테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교회들의 타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교회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의 얘기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 그러고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의 모습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죄를 지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이 뭐 한두 가지 잘못한 걸 해결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땐 우리 내면에서부터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저희는 통과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을 같이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요. 누군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거나 죄성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바로 제가 이거 형제 바꿔야 돼. 이러면 안 돼. 물론 압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떠셔요? 상처가 되시는 거죠. 그 때로는 지금같이 설교하는 시간에 그것을 대놓고 누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잘못을 갖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그랬죠.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잘 안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먼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고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심령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권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권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을 알아도 쉽게 가서 얘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자 하는 심령이 되기 전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일어났었을 때 얘기를 해주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근데 그런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러지 않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도 충분히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요, 언제나 내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건 하나를 잘해도 10개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거는 10개를 잘해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은 쉽게 보여도 내가 잘못하는 건 잘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충분히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가 잘 해결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형제가 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형제가 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돼서 별 수 없이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당분간 바꾸게 됐었어요. 근데 조금 독특한 형제예요. 그래서 원 교회에서는 엄청난 그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동일한 이 형제의 행동은 잘 변하지 않겠죠. 습성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 냅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형제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학교의 모든 시간이 끝났어요. 4학년이 다 끝났는데 본교회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본교회가 갖고 있었던 너무 많은 그 권면이 이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거죠. 오히려 새로운 교회에서 그 형제를 잠시 힘들지만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그런 게 이 형제를 귀하게 키우는 모습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못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못하지 않아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을 교회에서 키워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못하는 부분이 오히려 감추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못하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그 못하는 부분을 자꾸 키워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그 범죄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중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간혹 음행의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간음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숨겨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회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들, 조용히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거룩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들이 없어져 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향기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죄를 서로 관리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재밌는 표현을 하죠. 짐을 서로 지는데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법이 하나로 얘기하면 뭐죠? 네, 사랑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얘기하실 때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만 해요. 근데 아이를 위한 어떤 수고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그것을 알겠냐는 거예요. 아이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 때 무엇인가 노력하고 엄마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손길과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감사했던 거는 교회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지명원금 이번에 들어왔었잖아요. 지명원금이 2번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다른 교회는요, 내가 어딜 보내면 누구한테 이름 다 적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 발표하고 뭐 얼마 헌금했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이 전혀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러한 수고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어떤 어려움의 성도가 보여요. 힘든 성도가 보일 때 그때 누군가 나의 조금의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한번 더 외식할 수 있는 거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여행 한번 갈 거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물질을 헌금할 수 있다는 거는,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이게 수고인 거죠. 내가 남는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수고는요, 나의 것을 조금 줄이면서 하는 것이 수고인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물질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에 있어서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교회 와보시면 알아요. 다른 교회를 딱 가보시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움직여가고 있는 교회인지 그러지 않는 교회인지가 딱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짐을 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돕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뭐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가 아닌 거죠, 저희는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필요한 것을 같이 나누고 서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게 저희들은 아닌 거예요. 저희는요, 주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짐을 함께 나눈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그 성도의 영적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게 첫 번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도울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인 그런 도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힘들어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그가 인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됐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짐을 짓는 겁니다. 이 짐을 짓는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멍에는 쉽고 쉽다라고 얘기하시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멍에를 같이 메워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무거움을 그분이 같이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군에서 행군을 하면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싫었던 게 행군이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행군 자체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100km 행군을 저희 부대는 자주 했었어요. 보통 부대를 가면 행군할 때 뭐 한 50km 행군해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군 생활할 때 신교대에서부터 100km 그리고 부대에서 훈련만 나가면 100km 했었어요. 100km 행군을 하면 진짜 소위 얘기해서 죽고 싶어요. 이 걸어가는데 밤에 걸어가는데 졸려는 죽겠는데 발은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후임병 중에서 낙오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낙오를 하게 되면 부대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때만 해도 전투력이 중심이 됐던 시대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 관리가 중심이라 그러면 예전엔 전투력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낙오를 했다고 그러면 이 부대는 이제 찍히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막 쓰러지면 그 후임병의 군장을 선임이 같이 지고 가요. 자기 것도 무거운데 그 위에다 하나를 더 올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다른 사람 걸 져보지 못했는데 예, 저희 선임 중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후임 거를 자기가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고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러질 것 같으면 그러면 같이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같이 걸어가는 것들. 짐을 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짐을 지는 것에 있어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내 짐을 내가 잘 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그 후임이 자기가 잘 걸어갔으면 딴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걸어가니까 별 수 없이 딴 분이 그 사람이 짐까지 져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기 짐을 잘 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연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죠. 그리고 내 역할을 잘하는 것 또한 내가 짐을 서로 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교회를 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면 이분이 하던 일은 다른 사람이 또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만큼을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힘들어서 잠시 쉬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하고 있었던 일을 누군가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뭐라 그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잠시 쉬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가끔은 누군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이랬던 어떤 시절들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죠. 충분히 어떤 성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같이 지어줄 수 있는 것들,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사람들이요, 자기는 잘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안 좋으면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한다든지 내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말아야죠. 나는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건 문제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살피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말이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뭐냐면요. 나를 보면서 그냥 내가 이건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한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남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살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저희들이 알잖아요. 저희 스스로가 일어나고 있는 죄성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아니까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딴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살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짐을 잘 지어가는 것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짐을 잘 지어가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일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나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스스로의 영성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내가 짐을 진다는 것은 내 영성을 잘 관리를 하게 됐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영성 때문에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영성이 잘 관리가 되겠었을 때 교회 가운데 함께 섬겨가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공통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먼저 잘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령 형제님들이 사회를 보시는데 그 사회를 보시는 순서들을 잘 맞춰서 해가 나가시면 어려움이 없는데 중간중간 갑자기 막 빠지면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일들이 될 겁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들 사이에서,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사이에서, 청년들은 청년들 사이에서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자기 짐을 잘 지게 됐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나만이 행할 수 있는, 나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각자가 다 있으시죠. 이런 짐들을 우리가 잘 지어가게 되면 교회는요, 잘 성장하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이것이 조금 어렵게 되면 다른 분에게 먼저 얘기해서 대신 부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교회는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을 다른 사람들은요,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 교회를 왔었을 때,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네, 아름다운 교회네 라고 얘기할 땐 성도님들이 하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대화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 대화의 내용, 말투, 단어들, 이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 영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이런 분들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향기가 나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뭔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돌아간다면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될 거예요.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크게 두 가지가 저희가 얘기할 부분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가 오게 됐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부터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이들이 갖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기뻐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같이 하는 얘기가 맨날 삶에 찌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사회를 보시는 시간들을 저희들도 갖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자들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사회하시는 분들아 이런 사람들은 공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단어 하나 말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함께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이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우리를 어떻게 본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쉼과 안식을 누리고 하루를 돌아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나의 영성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더 향기가 짙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움의 짐을, 죄의 짐을 저희들에게 지어주셨는데 저희들도 또한 이러한 짐을 짓는 존재로서 나는 이제 어떠한 짐을 지어져 갈 것인지 또 나는 내 짐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인지 내 스스로 결단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